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발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불이 뜨겁잖아요. 되게 뜨거운 거고, 이 구름도 그걸 가늘고 시원하게 해주는 건데,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어떤 신앙을 지켜주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운하가 수에즈 운하거든요. 아십니까? 수에즈 운하? 들어보셨죠? 뉴스나 TV에서 가끔은 나올 텐데, 이 길이가 196k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원에서 아마 대략 전주까지 정도 거리일 거예요. 인공 백길입니다. 인공 백길인데 이집트 지중해에서 홍해,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인공 백길이에요. 예. 이게 150년 전에 지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려면 아프리카로 삥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공 백길이 생기면서 최소 10,000km는 전략하게 됩니다. 거리 단축하게 돼요. 되게 중요한 백길인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에 관련된 중요한 지명이 이 수에즈 운하 길이에요. 광야의 그 여정이 출애굽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수에즈 운하의 그런 코스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 바로 그 직전의 그 상황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14장 보시면 너무도 유명한 홍해를 건넌 기적의 사건이 펼쳐지거든요. 그 마지막 끝절 13장이 그 홍해를 건너기 직전 거기에서 벌어진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 애굽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았잖아요. 이 애굽 땅에서. 근데 신분이 애굽 시민이 아니에요. 노예 신분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데리고 이제 나가겠다고 애굽 왕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백성, 우리 히브리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시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들어줄 왕이 없죠. 예, 바로 거절합니다. 예,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끝날 때 비로소 그때 겨우 마음을 돌려요. 예, 보내주는 거죠. 두려워서. 보낼 때도 완전하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늘 앙심을 품고 있죠.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마자 또 쫓아오잖아요. 잡으려고. 걔네들을 잡으려고. 모세가 그렇게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장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시작은 출애굽 이후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이 이제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우리 보여드리면 또 빠를 텐데,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목적지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북쪽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빨리 가면 보름 안에 갈 수도 있고, 뭐 시험시험 가도 한 달이면 좋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나와 있지만 블레셋이 버티고 있어요. 블레셋. 떡 버티고 있으니까 못 갑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블레셋이 있을 거라고.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려면 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막 나와서 전열도 정비가 안 돼 있고 도저히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홍해 쪽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내려오면서 숫곳을 지나고 에담이 광야 끝, 그러니까 홍해 앞이라는 거죠. 에담에서 장막을 칩니다. 거기 장막을 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에담이라는 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장소에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 여기에서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옵니다. 한번 출애굽기 13장 22절 끝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그 상징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체가 뭘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실체.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실체일 것 같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말은 워낙 많이 들으셨는데 실체는 어떨 것 같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이걸 좀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다시 잘 보시게 되면 그 의미가 좀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바로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피해서 지금 홍해 쪽으로 왔다가 지금 홍해 건너기 직전 이 광야 끝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들이 애굽 땅에 나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어느 지역에? 그 애굽 큰 땅에서 특별히 어떤 지역에 살았죠? 고센 지역에 살았거든요. 고센이 어떤 땅인데요? 목축하기 되게 좋은 기름진 땅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자기 가족을 불러오면서 가장 살기 좋은, 걔네들이 목축하기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해가지고 불러온 거예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나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애굽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좀 당당하게 누리면서 한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처음에는 대접을 받았을 텐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노예로만 남은 거예요. 왕들이 기억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점점 커지니까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이제 두려운 거죠. 이 민족이 너무 커지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폭정을 하는 거죠. 더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딴 생각 못 하도록 하루 종일, 좀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려. 엄청, 힘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피라미드나 뭐 왕성을 짓거나
뭐 이렇게 국고성을 짓거나 이런 성을 건축하는데 이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립니다. 그게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는지가 출애굽기 1장 14절 보면 기록이 돼요.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장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애굽에서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였더라. 이게 힘든 거예요. 고달픈 삶입니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양반인데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정책을 애굽에서 이들을 향해서 펴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남자로 태어난 애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모세가 갈대상자에 뛰어가지고 살아남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그 남의 역사 이야기로 그냥 가볍게 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애굽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요, 이건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자기 자녀들이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되게 충격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게 정치적 외상으로 남아요.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같으면 세월호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집단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집단의 트라우마.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상처가 그때의 상처예요. 예. 힘들게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들을 다 죽여야 했던 그런 끔찍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자기 산에 자기가 태어난 아이를 죽여야 했던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도 같은 그 기억과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깊어질 때 등장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예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도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죠. 내가 무슨 힘으로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왕 바로와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말도 못합니다. 계속 빼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애굽왕 바로 앞에 맞서 싸웁니다.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원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놀랍게도 모세가 이기잖아요.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내잖아요. 그 10개나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장면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애굽왕 바로가 굴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풀어주는데 그 피난 행렬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기록에는 6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60만이 피난 행렬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 엑소더스 대장관 아니겠습니까? 그 한 나라에 60만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재물을 탈취해서, 예.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애굽에 좋은 뭐 금은 보석 다 갖고 나오라고 막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예. 출애굽할 때. 장관이죠. 근데 그렇게 나올 때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뭔가 희망이 갖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야, 드디어 우리도 여기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애굽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가나안 땅에서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올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뭔가 첫 단추부터 잘 안 돼요. 그러잖아요. 뭔가 꼬이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쉽게 도달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쟁을 피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에담에 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블레셋이 있고
언제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도간에 든 쥐 같은 위치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같은 확실한 증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간절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셨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럴 때 보여진 게 뭐예요? 오늘 나온 구름 기둥, 불 기둥이거든요.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안심해라. 상징하는 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서로 이야기했겠죠. 야,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뭐 멀어야 뭐 15일, 뭐 한 달이면 갈 수 있다. 좀만 우리가 고생해서 행군하게 되면 그 땅 가서 잘 살면 된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막상 이게 안 풀리게 되고 뭔가 자꾸 꼬이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예. 특히 이럴 때는 리더들이 진짜 힘들어요. 불안해요. 일이 그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악하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도요. 이 모여진 공동체가 그 목표가 확실하고 그리고 공동체 멤버들이 그런 결속력이랄까 그런 멤버십이랄까 그들의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그래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비록 약간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너무 큰 어려움이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요. 그런 믿음의 상태는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은 원래는요, 이 애굽 땅에 비해서는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애굽 땅은 되게 비옥하고 풍성한 땅인데 상대적으로 가나안은 그렇지 못합니다.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살기로는 그 애굽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 하나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게 그게 걸리는 거죠.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자유는 없어요. 가나안은 비록 상대적으로 척박해도 자유가 보장된 땅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질의 풍요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유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더 마음이 더 강했을까요? 어느 쪽 마음이? 자유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을까요? 아니면 좀 물질적인 풍요를 노리는 게 더 그들이 원했던 삶일까요? 어느 쪽이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후자예요. 자유일 것 같죠?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우리와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다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출애굽을 시킨 건데 비록 우리가 궁핍해도 이 가나안에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은 가나안 땅을 향한 그 확신이 별로 없어요. 단지 그냥 애굽이 워낙 학대가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비전, 확실한 목표를 갖고 나왔다고 보기 어려워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 백성. 이 구약이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의 원래 뜻이 뭐냐면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하층민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다 약하고 소외된 민족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함께 나왔고 또 나오면서 이 소수 부족들이 계속 합류를 합니다. 이게 혼합된 민족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던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열려있는 공동체예요. 누구나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증거가 뭐냐면, 좀만 힘들면 막 불평하잖아요. 양식 없으면 양식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물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하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공동체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불만을 터뜨리고 마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쉽게 선동을 당해요. 네. 늘 했던 말이 이거죠. 아, 외국에 더 좋지. 왜 나왔어? 외국에 살기도 좋구만. 너무 힘들잖아. 다 물질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심각할 때는, 심하게는 내분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막 싸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난리가 납니다. 밑에서. 며칠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우리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뭐라도 좀 믿을 만한 거 좀 만들자.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막 숭배를 하잖아요. 금을 다 녹여서.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해서 그날만 죽인 숫자가 3,000명이에요. 하루 만에 3,000명을 죽여요.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공동체성은 되게 약합니다. 단단하지 않아요.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들어가도 문제예요. 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쉽게 망가지고 쉽게 타락하게 됩니다. 예. 하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들의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정리해보면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에 그때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들은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갖고 나온 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뭔가 자꾸 일이 꼬이는 스텝을 받게 돼요. 예. 예정했던 대로 순탄하게 막 그 목적지를 향한 그 여행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피하게 되고 뭔가 불안하게 되고 뭔가 꼬이는 스텝들, 처음에 예상했던 상황과 자꾸 엇나갑니다. 세 번째가 가나안 땅에 대한 목적과 확신이 모세를 비롯한 몇 명 빼놓고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공동체성이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이 특징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상태를 잘 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막 반응하는지가 좀 더 보이실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신무장도 약하고 내부 결속력도 약하고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문제고 안 들어가도 문제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홍해를 앞에 두고 에담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고 애국 군대가 언제 쫓아올지 모르고, 예. 모세도 백성들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상황이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딱 이게 내일이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뭐가 없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강력한 증거? 이게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에 보였던 것이 오늘 말씀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누가 발견했을까요, 이걸? 제일 먼저. 모세가 했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상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딱 구름 기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다.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을까요? 옆에 있는 다른 민족이 있었으면 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나님 임재로 발견하게 됩니까? 참고로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요, 방향을 이게 나아갈 때요, 해와 별일을 보고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해달별이 문제가 뭐냐면, 날씨가 안 좋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특별한 은총이죠. 근데 그 전에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지 알아차렸냐는 거죠. 막말로 자연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나왔더니 이렇게 신비로운 현상이 있네? 그렇게 보고 그냥 끝낼 수 있잖아요. 감탄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라고 어떻게 아냐는 거죠.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어떤 걸로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냐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광야 땅이에요. 풀 한 폭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허허벌판에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찾고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요.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돼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그 마음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은 거예요. 그 순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볼멘소리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믿을 수 있는 것,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냥 보게 되면 그냥 자연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 예를 들면 그게 화산 같은 게 올라오면 연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 연기가 구름 기둥으로 보일 수도 있고, 화산에 불이 막 폭발할 때 막 이게 불 기둥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이건 하나님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이야, 불 기둥이야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매출하기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빼게 되면 그냥 자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매출하기가 몰려와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아침에 새벽에 그 날씨의 변화로 해서 만나가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영혼의 울림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게 되면요, 세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영혼이 안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정말 절실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살려내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의지하게 하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 신앙의 전통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눈을 감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도 그래요. 우리 일상도 그냥 평범하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고 상투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보게 되면 뭔가 달라요. 예. 뭔가 사람도 달라 보이고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내게 필요한 내게 생명과도 같은 진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러분은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내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을 만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그걸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내게 필요한 그 만나, 그 구름 기둥, 그 불 기둥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영적인 것들이 둔감해지면요, 내 주변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천에 깔려 있어도요, 몰라요. 뭐 당연하게 여기겠죠. 이 모든 것들이 남들도 다 누린 거라고 생각할 거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반드시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네 삶 주변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서 신앙의 어떤 풍성함이 좀 달라져요.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풍요롭게, 더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믿긴 믿지만 뭔가 좁은 마음으로 좀 단촐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돈이거나 물질이거나 세상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게 내 삶을 끌어가는 동력이라면 삶이 너무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상징하는 게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온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성자로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예수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으로 보잖아요.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게 보이십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네 주변에서 발견되고 계십니까? 발견하셔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주님이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깊은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순간을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몰아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파묻혀서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버리는 우리의 약한 심령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손길을 펼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